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성 지도자를 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성 지도자였던 사사 드보라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여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자는 어딘가 모르게 남자에 비해서 좀 뭐라 할까요?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항상 자존감이 떨어져서 남자가 큰 소리 치고 또 남자 힘 있는 남자한테 막 또 주눅이 들고 이러는데 오늘 여기 드보라의 일하심을 보고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아들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얘기죠. 드보라라는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벌 아시죠? 꿀을 채취하는 벌, 그렇죠? 벌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한 존재예요. 꿀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곤충 중에 하나인데, 벌의 마지막은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수명이 닿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꿀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오늘 드보라라는 여인은 결혼도 했어요. 납비도치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BC 1304년부터 시작해갖고 1264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게 되면은요, 대단했어요. 가나안, 하솔,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4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여자 두 분이 나옵니다. 드보라라는 여인과 야엘이라는 여인, 두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적군을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벌써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적군을 벌써 죽여버렸어요. 힘이 없는 여인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깨달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바로 그거구나.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실 거라는 얘기야. 뭔가를 지금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만 그걸 모를 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야. 아멘.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진 두 남자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 시스라라는 사람과 야빈이라는 왕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드보라 얘기는 많이들 들었으니까 안 해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은 승리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패배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두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두 남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힘,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더란 말이죠.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계속되지만 그냥 하나님 목전에서 또 죄를 범해요. 8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사이를 또 못 참아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야벤이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또 파셨대요. 근데 이 야벤이라는 왕은요, 전차를 갖고 있었대요. 철전차. 그러니까는요, 활을 쏜다든가 뭐를 해도요,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 한 대만 막 몰고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무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900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을 막 압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여튼 죽을 똥살똥 돼야꼭 부르짖더라고요. 예, 하여튼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세우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사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자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왕은 자기가 막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자기 걸 갖잖아요. 그래갖고 막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사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임무가 끝나면 거기로 그냥 사역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사사의 특징이에요. 오늘 드보라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꼭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아름다운 교회에 집사님과 성도님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나는 그 일꾼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대로 살아요. 네,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전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금식한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풍성한 가운데 정말 만날 만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줄 만한 자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끔 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요, 큰 교회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헌금하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나오지,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일날 나오지, 새벽 기도는 나왔다가 이제 요즘은 못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요, 영적인 것이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육신을 피곤하게 갖고 육신의 욕망을 제어시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육신이 피곤하면은요, 빨리 가 자요. 육신이 피곤한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뭔 일 하겠어요? 그냥 자야지.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제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고나고 아프다 손 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귀하게 쓰시려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또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막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다예요? 그렇다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요한이는 첫 번째래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막 이러는 것 같대. 그랬어요? 아니, 네가 찾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고 맨날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고생 많이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세요, 나한테.
어떤 일? 믿음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에게 붙여준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요 그렇게 믿음은 좋지 않았어요. 장수인데도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보라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텐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드보라는 여인이잖아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이래갖고 항상 그 사람을 앞장 세워갖고 함께 전쟁에 나가갖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 믿음보다도 못해. 그러면 맨날 남편 쫓아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집사님은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좀 힘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대승을 거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드보라에게 군사적으로 능한 바락을 또 보내주시고 드보라를 위로하고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라는 왕이 이 철병거를 타고 막 쫓아 나와서 전쟁을 했지만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다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렇죠? 아멘.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내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요 자기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건 믿질 않아요.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오직 자기만 믿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셔. 이래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게 가서 하는 게 영리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다 해줘. 어떤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안 살 때 많지요? 그 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는 영리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바보같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얼마나 영리한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들 사업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막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요, 내 것이 채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대.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푸는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영적으로 제가 더 풍성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이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다가 그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것을 제어시키고 육신이 아프니까, 육신이 힘드니까 육신 걸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가면요, 더 마음이 평안해져요. 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을 신뢰하는 자 누구였어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스라라고 그랬잖아요. 시스라 17절에 보니까 그는 철병거를 믿었어요. 그리고요, 누구를 믿었냐면요,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할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요, 전쟁에서 지금 패장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도망가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드보라 군사들이 저 장수야, 그래갖고 그만 쫓아와서 그를 죽일까봐 말을 버려버리고 걸어서 도망가요. 걸어서 도망가고 온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더라. 자기 죽음의 길로 찾아온 거야. 근데 거기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야빈 왕과 이 지방과는 화평이 있었대요. 서로 뭔가가 통하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왕하고 잘 통하니까 내가 저기 가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러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요, 바로 이런 일이 발생돼요.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라서요,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딴 사람이 돼버려요.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 가운데요, 그 마음을 딱 바꿔버리면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사람은요, 함께하며 동역하며 그를 구원받을 자로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갖고 거기 와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리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요, 이 여인이 시스라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주 인정을 다 베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물 한 모금 먹어갖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유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내가 물을 구했는데 우유를 주네. 그러니 더 믿은 거야. 더 의지한 거야. 그리고서는 그냥 믿고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렸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가 잠들으니까 여기 보니까 말뚝을 갖다가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뚝을 어디다 얹어 아세요? 여기. 사람의 여기. 여기다가 말뚝을 해갖고 망치를 쳐갖고 여기다 그냥 요렇게 잠자고 있는데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그냥 꿰뚫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힘 있는 시스라라는 장수가 그 일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음을 당해버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은 산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양이래, 산양. 산에서 나오는 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줬던 것 같아요. 참 이름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이름을 줄 때 어떻게 이름 줘요? 잘 되라고 그 이름을 줘요. 그렇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요한이 은혜. 이렇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대로 살으라고. 더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요. 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동정심이 많고 그랬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유까지 주면서 이거 드시고 피곤함을 풀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리는요, 원수마귀한테는요,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원수마귀한테는요,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넘어집니다. 절대 사기당합니다. 믿는 사람들 특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믿었던 사람이요, 교회를 수리하고 이러는데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물건을 갖다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돈 주는 대로다가 물건 갖다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요, 그 목사님 보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 좀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어느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더니만 여기 잠깐 계시라고 그래요. 내가 갔다 온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계셨다는 거야. 갔다 오더니만 이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랬는데 그 일꾼이요, 그 목사님을 가게 건너편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가갖고 저분이 목사님인데 나한테 물건을 주라고. 그럼 저 목사님이 다 결제할 거라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분이 목사님이 돈을 주니까는요, 외상으로다가 물건을 다 갖다 쓰고요. 목사님이 주는 돈은 다 입마에 뽑게.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남들은 그런 천벌을 받을 거라고. 속은 놈이나 속인 놈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제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럼 속지 마세요. 속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속는 그것도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 철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도 여기 세탁소 가갖고 세탁소에 맡기는데 그 여자분이 딱 해갖고 그냥 대충 오더라고요. 상의에 몇 개, 뭐 하에 몇 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복 3벌, 네, 상의 3벌, 위에 우아기 몇 개. 이렇게 갖고 닦으라고 제가 했더니만은 이분이 딱 지우고 다시 하더라고요. 왜 그런 제가 얘기했죠? 내가 세탁소에 당한 거 얘기했죠? 한 번 나가지 2번 나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도요,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은요, 의를 위해서는 용감했다는 거예요. 또한 따라서 해볼까요? 의를 위해서는 용감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요, 어찌 보면은요, 동정심 많고요,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불사하고 용감한 여인이었다는 거야. 여러분도 용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용감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용감하다는 건요, 전쟁을 잘하고 힘이 있어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용감하다는 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발을 디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용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정말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여자다. 왜? 자기네 나라를 배신했고 이웃과의 관계를 배신했고 사람을 죽인 여인이다. 이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여인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런 욕을 할까요? 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요한이가 정확하게 안 해. 누워있어도 쟤는 아는가 봐. 그래, 맞아요. 사단 마귀는요, 그걸 잘못됐달라고 윤리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속해 있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전쟁터에서 윤리, 이거는요, 일반 윤리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서는 살려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육신의 것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다가 우리가 승리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요 영적으로다가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에는요 우리가 절대로요 의에는요 물러서서는 안 돼요. 용감하게 전진해야 돼요. 용감하게 나갈 적에요 모든 것들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요 이런 아주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여인은요 뭘 갖고 있어요? 제일로 힘이 센 게 뭐였어요? 믿음이잖아요. 굳건한 믿음, 용감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굳건한 믿음, 용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 용감한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굳건한 용감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작은 그 어린 다윗이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 양떼를 갖다가 물은 그 사자의 입을 벌릴 수 있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사자의 입을 벌려요? 그런 힘이 있었겠어요? 그 용감한 다윗이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맷돌, 그 조그마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탁 하니까 그 골리앗이 진 총알같이 날아간 거예요. 총알같이. 지금의 우리 총 쏘면 총알 날아가잖아요. 그 총알같이 쫙 날아가고 골리앗의 이마에 팍 맞으니까 골리앗이 그냥 퍽 꼬꾸러져 갖고 죽은 거야. 이게 뭐예요? 용감한 믿음이.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힘없고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이 쫙 5장을 다 메우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용감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요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도 터지고 뒤로 터지고 앞으로 터지고 그래갖고 그냥 패배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같이 용감한 믿음으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처럼 용감한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시고 우리는 굳건한 정말 용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